인사 먼저 하고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인사는요, 제목처럼 인사하면은 좀 상처받으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짝 바꿨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분 상당히 나쁘죠. 그래서 진짜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요. 좋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로 살아갑시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짜보다 진짜가 좋잖아요. 네,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건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감 오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연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린 말씀이고 저에게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사는 했으니까요. 우리 빌립보서의 빌립보 지역에 관한 간단한 우리 기본적인 상식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고대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에 위치한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수많은 퇴역군인, 그러니까 퇴임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아주 득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로마 제국을 향한 어떤 신적인 어떤 그 우상 숭배와 또 로마 황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 숭배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순탄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해, 네,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다급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요. 그런데 복음은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잖아요. 빌립보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구성되어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쉽지는 않았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분위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기에 너무나 반대하는 또 박해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고 빌립보 교회를 매우 매우 많이 칭찬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제가 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메시지인데요. 그들 인하여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들을 연거푸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크고 작게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택해서 그를 통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았던 그 후원금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감사히 받고 또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바울 역시도 이 성도들을 매우 매우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이 감사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장은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매우 신실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복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은 쳤지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 듣고 이 교인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들은 하나가 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화합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2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서로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라는 건 뭘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툼, 뺏기기 싫어서 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뒤처지기 싫어서 앞서가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다툼입니다. 화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툼은요, 남보다 내가 먼저 높이 가고 앞으로 가고 이기기 위해서 생기는 그 마음이 비롯돼서 나온 현상입니다. 허영은 무엇일까요? 허영은 권세, 권위, 또 자기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메인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기뻐하고요. 타인의 관심이, 타인의 그런 표현이, 타인의 그런 나를 향한 그 인정하는 그 말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있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허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툼과 허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늘 신실하게 서려고 몸부림은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사도 바울이 단 한 줄로 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들이 화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날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비롯되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180도 이상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활 패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꼭꼭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태해지면 원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인데도 그거 하나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습관. 네, 저는 잠을 잘 때 늘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서 어깨는 좋은데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자리를 이렇게 좀 돌려줘야 되는데 일자로 지침을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 너무 불편해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된 저의 생활 패턴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10분을 침대 위에서 온몸을 비비다가 어렵게 일어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작은 생활 패턴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삶의 사고방식, 삶의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지? 라는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참 많이 간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막연하게 그 마음을 품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체. 이 본체가 성경에 딱 2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본체의 뜻을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로 설명하기에는 참 버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를 스스로 내어놓고 본체가 아닌 종의 형체를 본인이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 깊은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본체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신성, 신적인 성품, 하나님 자체가 되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다른 것이 없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격이 덜 떨어진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설명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세 분이 한 분이야 이렇게만 말해요. 더 이상 설명하다가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세 분은 한 분이지만 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격이 똑같은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에 있는 그 무언가 어떤 것인가도 다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비워내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동등되다라는 말을요, 또 찾아봤더니 동일하다, 동등하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하고 본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대요. 이 단어도 너무 쉽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요, 너무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너무 후루룩 넘어가 버려요. 자기를 비워.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 우리는 감히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비워내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양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개미가 된 거랑 똑같아. 인간이 송충이가 된 거랑 똑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한낱 피조물. 네, 벌레도 한낱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되는 건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피조물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그냥 동등한 인간의 입장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담겨진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근데 그 비우심은 어떤 비우심이시냐면 다 내어내신 비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또 이제 저도 사실 이 부분 묵상하면서 또 숨이 탁 막혔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숨이 탁탁 막혀요. 왜냐하면 범접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나님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막 목에 탁탁 막히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 탁 막힐 때가 되게 많은데 이걸 저보고 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저보고 하라고요? 그래,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전 들었어요. 너가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비우되 온전히 비워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비워낸 마음이 아니고요. 이만큼 비워내고 이만큼은 내가 그대로 유지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적당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당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적당히 살아낸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또 찾아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삶,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서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태어나시고 가장 밑바닥에 살며 살아가셨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울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가장 멋진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요, 두 가지 비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얼마나 우리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크고 악한 것인지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마냥 죄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처절한 죄성만 드러나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담대함과 용기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멋지게 행할 수 있었던 것,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막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을 다 겪으며 성장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것 외에 예수님은 인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담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과연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비움의 마음이 있을까? 과연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낮춤의 마음이 있을까? 나는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면서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빛나고 싶은 마음이 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비워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이것을 알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이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워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지도 또는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뤄가야 할 그 구원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할지를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고 새기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점 스물스물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절대 둘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허용하거나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허영, 남보다 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조금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남보다 조금 더 알아주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 나를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50%는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에 보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댁으로 돌아가시면 깊이 묵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담기 원해서 매일매일 사투하는, 매일매일 나를 거스리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요, 비록 그가 50%, 40%밖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최선의 40%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80%인데 내가 여전히 20% 순도의 섬김의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20% 순도의 나눔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많은 분쟁의 지역에 이 땅의 많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어느 구석구석에 그 구석에 찾아가서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시작.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도전도 없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면 진짜가 아닌 거죠. 기독교인인 거죠.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또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면 그때부터 저절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으로 말씀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내가 담고 그 마음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나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낮은 곳에 가 있을 거고요. 나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누군가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을 때요, 내가에다가, 다 아시죠? 내가에다가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선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쉽게 대충 그냥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삶은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 그러한 삶 그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100% 순도의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멋지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함께 말씀 읽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선주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선주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네, 반은 맞으셨고 반은 틀리셨어요. 이름을 넣으라고 했더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시네요. 네, 나의 이름과 직면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진짜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삶은요, 죽고 살아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정말 이상한 다른 4차원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내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선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선주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선주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선주를 사랑하사 선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셨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삶입니다. 가짜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요, 점검하지 않으면요, 정말 단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